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상태에서 죽음을 지니고 영혼을 가야 할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인 영생의 능력을 지닌 자로 친히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께 의지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를 이어 볼 것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단 하나의 문제는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그 문제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묻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그리고 15절에서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사도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참 사실입니까?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본질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서 도리어 죄를 짓고 계속 죄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연약함 아니면 간사함, 그것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내밀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곧 신자의 성결한 삶을 위한 초석을 사도가 이렇게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14절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죄가 우리 믿는 자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의 논의를, 그렇게 종교를 짓게 되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 로마서 6장에 들어서서 사도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죄를 지으리요? 예. 죄를 계속 지을 것인가? 예. 죄 가운데 계속 거할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혹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단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 노골적인 표현이 더 다가올 수 있다,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자신의 행위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명확히 지시해 놓고 있는데 반하여 은혜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은혜는 잘못을 지적하고 들추어 내기보다는 덮으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오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죄를 짓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단지 본인의 생각이나 추측에 의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경계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일들, 그런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일까요? 복음서 이후에 배열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이 성경, 신약의 그 서신서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맨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벌써 그 틈을 노린 죄악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요즘에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바이러스도 내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항생제의 내성이 된 어떤 그 병균, 항생제의 내성을 지니게 된 병균의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 안에서 그 병균이 포착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다.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투여도 별 효과가 없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죄책감 내지 죄의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도 나름 내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뎌진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식도 내성을 가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은혜 아래에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네. 15절에서 일단 오늘은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원래 21절까지인데 이건 다음에 보고요. 오늘은 2장 15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어조, 어투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강한 그 어조로 쓰여진 서신서라는 걸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그런 것 같이 나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앞에 15,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15, 16절에서 바울은 율법적인 면에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율법적인 면에서 날 때부터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한 자에 속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간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바울 자신을 비롯해 유대인들조차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곧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다. 예. 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율법 없이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로 복음을 보충하고 대치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을 떠나려 한 무서운 실수에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을 혼잡케 하고 혼란케 하고 더럽힌 대표적인 거짓 교훈이라 이번 주일 말씀의 주제도 그 내용이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을 떠나려 한 그 무서운 실수에서 이들을 돌이켜야만 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행위라고 해도 첨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 그대로 완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해서도 안 되고 또 무엇을 뺄 수도 없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 복음의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 선생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복음이 그러하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했으며 바울의 복음이 진리라면 그건 예수님을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조장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요.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은 필히 그런 질문을 유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찾은 거짓 선생들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교인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이도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와 있고 각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요. 예정과 선택이 성경의 주제야? 장로교회가 특히 강조하는 교리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고 그렇게 선택했다면 인간의 그 모든 행위는 무슨 의미야? 너무 간단하죠? 이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허무주의 아니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이거 허무한 것 아니야? 이렇게요.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사실은 그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닌 진리와 믿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다져주시는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극복해 가야 되고요. 근데 그러한 의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부실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이도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겠느냐. 그러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매우 위험한 교리다.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인 거죠. 이는 치명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킨다. 선행을 할 어떤 필요성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영접된다는 그런 교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하기 쉽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말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율법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런 교리는 그리스도인을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저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 죄를 짓도록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곧 이단이다.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다. 따라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거짓된 것이고 믿음 외에 무언가 곧 너희가 하는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할례가 이제 근본적으로 드러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는 다 성취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다라는 것은 할례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 할례의 본질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본질과 내용상,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성취된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그야말로 절정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포함해서 너희가 아는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이다. 이렇게 현혹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내용들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신자로서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그런 의문들을 거의 거진 다 생각해 봤을 것이고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는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저들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무엇을 보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누이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렸던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오늘날 모든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 지역에 주류, 대세를 이루는 교회다. 그러니까 거짓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 결국은 자기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죄부터 부정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로마서 3장의 선언 이후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게 인간의 타락의 진실인데 원죄를 거부해 버리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니까 그 거짓 가르침에 오히려 환호하고 빠져든다. 여러분과 너무나 많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예. 오늘날도 이런 논리, 이런 유혹이 교회 안팎에서 넘실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저런 문제 별거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넘어갈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험하게 봐야 될 정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큰 세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섭리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혁되기 전에 구교, 로마 천주교회가 바로 이 지금 변질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의 그야말로 본상 아닙니까? 역사적 산물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게 공로주의. 그래서 저들은 성자, 각 나라마다 믿음의 그들이 숭배해야 할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식, 성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흉상까지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들을 경배합니까? 그들에게는 남은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이게 저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로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을 이름까지도 그렇게 영세명으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잉여 공로, 남은 공로가 있어서 그 남은 공로를 받고자. 여러분 너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공로주의가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는 의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와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은 필히 그런 질문을 유도해내게 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서건 거짓 선생들은 이런 거짓 주장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선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진술을 살필 차례인데 오늘은 일부분만 먼저 볼 겁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이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 일단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이 18절, 19절입니다. 각각 하나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은 18절과 19절이 각각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그런 주장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한 구절인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로 사도는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18절이죠. 이 말씀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내가 죄인으로 산다면, 곧 내가 그 뒤에 죄를 지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리스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으며 죄를 지은 나 자신만을 나무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구절은 죄의 원리와 그 방식대로 살던 것을 허물었는데, 헐었다는 것은 그 말이죠. 부쉈다, 파괴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내가 죄의 방식대로 살던 그 옛사람의 원리를 허물었는데 다시 그 죄의 방식대로 살면, 그러니까 허물었던 걸 다시 세우면 그런 의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나오죠. 거기에 외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식의 방식을 내가 허물었다가 다시 내가 외식을 하면 그 외식의 가식의 그 방식을 또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술 주정뱅이가 하수구에 빠져 있어서 어떤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그 빠져 있는 하수구에서 건져주고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그 술 주정뱅이가 다시 술을 먹고 또다시 하수구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냐는 그 말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한 실례지만 지어낸 얘기인데 그를 데려다가 씻겨준 사람 잘못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은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죠. 죄를 지은 나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요청이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사람이 술주정뱅이를 씻어준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삶,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뒹굴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굳이 고생해서 끌어내어 씻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거나 꾸정물을 좀 더 부어주면 그만이죠.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왜 끄집어내 줍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더 더러움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씻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무슨 행위나 그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한데 그러면 오히려 도덕적 그 중심을 더 약화시켜서 얼마든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의 조장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얼마든지 죄를 더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더 짓게 하는 죄의 조장자냐? 라는 의문에 대하여 또 거짓 선생들의 그 강교한 그 유혹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한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어떤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탓이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곰곰이 곱씹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일 이제 두 번째 그 거짓 선생들의 또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거짓 주장의 이 터무니없음을 바울 사도가 대답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내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강교함이 결합이 되어서 진리 자체, 복음 자체에 대한 거짓 것, 미혹해하는 것, 우리를 유혹해가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안에서부터도 일어나기도 하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붙들리고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것이나 우리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바로 받아서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0여 년 전에 그 거짓의 역사가 오늘날도 어쩌면 더 여러 가지로 더 강교하게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로 이끌려 하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연약함에 육신의 또한 질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붙드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들, 전국에서 모인 우리 중고등부 그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